이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0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레위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그 모든 식양대로 성막과 이 제사장의 복장을 다 완성을 했죠. 이걸 다 완성해서 지금 세웠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제사의 3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의 첫 번째 성막 또는 성전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뭐 남았죠? 제물. 그러니까 지금 요 성막과 제물, 제사장은 다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제물을 통해서 드디어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린 장면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눠져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예표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번제 가운데 이 제물이 뭐였습니까? 소일대를 했어요. 오늘은 뭐냐면은 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양이나 염소도 드립니다. 그럴 때 지금 레위기 전체 주제는 뭐냐면 주제는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왜 행해야 되느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불러내가 가나안 땅에 갈 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서 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거룩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 전체 내용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면은 각종 제사규례예요. 5가지. 즉 다시 말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를 명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사장 위임 및 취임식 등 집행 등을 기록한 게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 뭐냐면 소위 정결법 관련 각종 규례를 제시해요. 정결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특히 11장부터 17장 그리고 18장부터 20장 사이에는 선민의 성결 어떻게 하면 성도가 사람들이 거룩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지금 거룩해 나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데 본문 보시면 다시 보입니다. 만일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흠 없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은 자, 이 장차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흠 없고 죄가 없는 분이다 드린 것처럼 구약에도 이런 흠 없는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오늘 오전했죠? 그분의 제사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이에 죄를 담을 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게 하고자 했다. 결국은 뭐냐? 이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힘입어서 흠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자, 이 전체가 이게 이제 회막입니다. 여기 잘 보실 거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여기 흰 게 작지만 양이에요.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이 있고 여기 보면 쭉 놓여져 있죠. 상이. 여기서 뭐라는 겁니까? 자,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잡을 것이요. 잡아요.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 태우는 거예요. 자,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그것에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사방에다 피를 뿌립니다. 뿌릴 것이요. 뭐요? 그 다음에 자,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에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자,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잡은 짐승의 그 양과 염소의 살을 각을 떠요. 각을 뜨고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냅니다. 기름 베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베어내면은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어떻게 드립니까? 불살라. 반드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제사 방법 중에는 아까 5가지 제사가 있고 그 드린 방법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제가 있고 요제, 거제, 전제가 있는데 화제란 거 뭐냐?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어떻게 합니까? 향기를 맡게 하는 거예요. 향기. 그게 흠량하셨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첫 번째는 소의 제물, 두 번째는 양과 염소, 그 뒤에 새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술을 살 수가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예요. 신분과 번제물이 달라요. 신분이 부자나 유력자들은 뭐냐? 소를 사요. 중산층은 순양이나 염소를 써요. 그리고 빈민층은 못 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삽니다. 이게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종류 다르고 비싸고 값이 떨어지지만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뭐 차등 안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 때 반드시 수컷을 드려라. 그리고 비둘기는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걸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절차가 있어요. 절차는 어떻게 드리느냐? 먼저 재물을 갖고 오면은 먼저 뭐 하느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짐승을 잡습니다. 누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잡아요. 그리고 그걸 잡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자, 어디냐? 여기 있죠? 요 사문에다가 제단 있죠?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 다음에 자, 피는 뿌리고 잡았으니까 피 나올 거 아니에요? 피는 뿌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다 각을 떠요.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뜬 다음에 짐승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제사장이. 자, 그런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다 세척을 해요. 속에 있는 그 내장들을 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제사자와 제사장이 합력하는 거죠. 이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태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절차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신 거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자, 이제 좀 약간 낮았죠. 빈민층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뜻이 뭔가를 보면 되고. 자, 그렇게 하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작으니까 그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피가 적으니까 흘리는 겁니다. 뭐 소나 양과 염소는 뿌리는데 이거는 뭐 흘리는 거예요.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이 모이주머니라면 옛날에는 멱통이라는데 그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린 곳에 던지고 그러니까 새를 잡으면
이 깃털 있잖아요. 이 깃털이 바로 뭐냐?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 속에 있는 모유 주머니는 둘 다 더러우니까 자, 그것을 제거해서 버려라. 어디다 버리느냐?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서 북쪽에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면 여기다 뿌리고 태웁니다. 그러면 태우면 뭐가 남죠? 재가 있죠. 그 재는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리고 쌓이면 나중에 진 밖으로 옮깁니다. 이런 절차를 하는 거예요. 계속 구우니까. 자,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을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계속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삼겹살 좋아하니까 물론 고기 굽는 냄새가 좋지만 이게 사실 좋은 냄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그거를 하니까 흠냥한다. 즉 향기로운 냄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내용이죠. 그죠? 자, 이랬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 새 번제에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차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 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왜? 같은 인간인데 그들은 뭡니까?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높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삼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분하시는데 이런 부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부자의 연보와 이 가난한 여인의 연보는 차이가 크겠죠. 그러니까 두 렙돈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동전 평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 누가 봐도 이게 액수가 작고 보잘것 없는데 예수님 평가는 뭐예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가? 부자보다가. 저들은 그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평가는 뭐냐? 우리가 따지는 어떤 수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부자는 지가 부자니까 온갖 자랑하고 다니다가 그냥 툭 던졌는데 이 과부는 뭐예요?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제사도 성경에는 뭐냐?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비록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뭐들 하면은 마음과 뜻대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지금 오늘 아침에 저한테 누가 여기서 와가지고 책을 하나 줬는데 이 책도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제 이 책을 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오전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울도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는 이 부자처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령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앞에 보면은 소의 번제를 드릴 때에 자,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을 보시면은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각을 뜨기 전에 뭘 합니까? 가죽을 벗겨요. 저는 봤는데 옛날에 가죽을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하얗게 나오죠. 가죽을 벗기면 자, 벗기고 뜰 것이요. 자, 그러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요. 누구한테 줍니까? 그 가죽을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죽을 벗긴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보세요. 결국 짐승의 가죽을 벗기니까 하얀 살이 나오죠. 속살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온갖 더럽고 추악하잖아요. 악하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뭐가 결과가 안 나온다면 이 가짜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죽을 벗기는 행위를 말하고 우리의 다시 바뀐다는 그런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입어라. 그러니까 먼저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가죽을 벗기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벗기고 어떻게 해요? 가죽을 누구한테? 세상에 돌리는 거죠. 그럼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3장에 누가 타락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그죠? 타락할 때 그때 하는 말이 뭐냐? 여자와 남자에게 그 타락한 대가를 묻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담에게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했어요. 자, 그래 놓고 자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그러니까 자 결국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죽을 받아서 입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을 입힐 때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잡죠. 그러니까 잡는다는 말은 목숨을 뺏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재물을 잡아서 하는 것처럼 바로 이 가죽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구약에 숨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결국은 이것이 뭐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의미라는 사실을 읽어야 되죠. 그래야 성경을 완벽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문법에서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결과는 뭡니까? 신학적인데 거기에 모든 중심이 뭐다?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장의 번제를 다 이제 끝냈는데, 자, 번제는 첫 번째 소,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새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번제가 이때 처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뭡니까? 번제에 드린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논란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 제사를 안 받았습니까? 이게 지금 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자, 창세기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보세요. 직업이 보세요. 아벨은 뭐예요?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는 자. 그러니까 양치는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농사는 자는 농산물로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 거는 놓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풀리니까 결국 뭐다? 아, 그래도 아벨이 가인보다 더 정성껏 바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있죠. 제가 볼 때는 가인도 정성껏 했고 아벨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하느냐? 히브리 기자가 뭐라 합니까?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뭡니까? 믿음으로 됐다는 단서를 붙여요. 뭘 믿었을까요? 네? 장차 오실, 아벨이 구약에 있는데 이 아벨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 즉 피흘린 제사, 이거를 믿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 드린 거예요. 이것밖에는 더 이상의 그게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번제는 레위기 이전에 벌써 있었죠. 드렸어요. 근데 번제를 드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나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를 드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제사는 뭐 결과가 따른다는 얘기죠. 자, 이걸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볼 때, 여러분, 제사 얘기를 하면은 왜 사람들이 레위기를 보기 싫어하냐면, 제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골치 아파요. 왜?
절차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니까 이 그 국내에도 제사를 드리는데 뭐 이거 저 놓는 거 있죠. 음식 놓는 거. 이것도 서로 뭐 다르고 복잡해요. 그만큼 제사라는 게 아주 형식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복잡한가? 형식주의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식을 좋아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뭘 싫어합니까? 이사야를 보니까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참 희한하죠? 이게 드리라 해놓고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그렇게 바치면 기뻐한다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이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박하와 해안과 근지 11조 드렸으나 뭘 빼먹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자, 이 제도를 어떻게 했냐? 점점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뭐예요? 이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속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대로 의미를 알아야 나중에 어떻게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할 텐데 그냥 형식만 남으니까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왜 보이러 오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보이러 오는 건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원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잘못하니까 전부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의 길을 봐요. 보세요. 적극적으로 가증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없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난 예수를 믿어. 그리고 이 마음이 없다면, 즉 행위가 없다면 또 가짜 아니에요. 자,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냐? 10편 50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심령이 중요하다. 심령. 너희 상한 심령. 그래야 상한 심령 고치려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상한 심령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자,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뭘 구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뭐예요? 정의, 인자, 겸손 다 빼놓고 형식만 와가지고 들락거리면서 제사 드리고 피 흘리고 하더라.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 마음 찢어봤어요? 저도 마음을 찢고 그러니까 이게 종이를 찢고 그러면 이게 찢겠는데 마음을 찢다니까 야. 그래도 신약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이 가죽지로 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갖고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음은 다 버리고 그냥 와가지고 형식만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그 재앙을 드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제사를 가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번제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태워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마음을 갖고 제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장을 끝내고 2장입니다. 2장 1절에 이제는 뭐냐? 두 번째로 소제입니다. 소제.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제는 뭐냐면 아까 가인처럼 뭐예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곡물이 물론 이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거보다 안 드릴 때는 어떻게 되냐?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 그럴 때 뭘 주면은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놓아. 기름 붓고 유향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타고 뭐가 나올 거예요? 향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통해 사람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소제라는 말이 민하, 히브리 말로 민하인데 결국 뭐냐면 이게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곡물을 바친다는 건데 이 특징이 뭐냐면 아까 가인도 얘기했지만 가인이 결국 농사하는 거 드렸잖아요. 하나님 안 받았죠. 그럴 때 왜 중요하냐면 이 소제물은 뭐냐? 유일하게 네 가지 제사 가운데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자, 소제는 반드시 피와 함께 드리는 게 많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의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여호와께 뭐로 드리라? 화제로 드리라. 피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피를 함께 드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제사의 방법인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뭘로 드리죠? 고운 가루예요, 가루. 이 고운 가루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 이게 성결의 의미가 있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그러니까 정결한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짐승은 뭡니까? 흠없는 것. 그리고 곡물은 고운 가루. 결국은 뭐냐? 이 제물을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나왔어요? 함께 유향을 놓아. 자, 유향을 놓는다는 말은 냄새 난다는 거죠. 에베소의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뭘로? 향기로운 제물로. 그러니까 갑자기 에베소가 이 말을 왜 할까? 이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드릴 때도 소제도 어떻게 합니까? 고운 가루에 향을 넣어가지고 향기 나게 했고 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도 태울 때 향이 나는 거예요. 이걸 근거해서 지금 신약에 와서 뭡니까?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구약을 모르면 그냥 향기로운 제물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향기로운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향기를 품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번제든 소제든 다 뭡니까? 태워드리니까 화제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뒤에 오늘 16절까지가 뭐냐면 소제가 나오는데 이 소제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 그게 몇 가지냐면 5가지인데 먼저 기본 소제물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기름 가루 한 줌이에요. 한 줌.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 요리를 합니다. 요리. 어떻게? 화덕에 구운 것.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것. 그 다음에 냄비에 삶은 것. 우리가 뭘 먹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화덕에 굽거나 붙이거나 삶는 것. 그죠?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볶아 지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 즉, 첫 이삭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소제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읽으면 돼요, 이게.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자, 3절입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제물 드리고 남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제사장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먹고 또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두 번째,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지니. 반드시 화덕에 구울 때 어떻게 됩니까? 뭘 넣으시면 안 돼요? 이스트를 넣으면 안 돼요. 그죠? 누룩을 넣으면 왜 안 되느냐? 누룩이 부정이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세 번째로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 철판에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네가 냄비의 것으로, 자 나오죠.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렇게 해서 화덕, 철판, 냄비에 붙인 이 소재물을 어떻게 하느냐?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삶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하저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거, 그걸 통해서 곡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향기가 나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아까 가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남은 것들을 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하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왜 누룩과 꿀을 못 하겠느냐? 누룩 부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꿀은 어떻게 됩니까? 꿀은 발효성이 있대요. 발효성이 있어가지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이는 뭐냐면은 누룩이나 꿀은 뭐냐? 그 당시 이방인들이 드린 제사에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치면 어떻게 되죠? 보존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존하니까 그걸 치라는 거예요. 특히 곡물이기 때문에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함께 드림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서 늘 보존해라.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소금이 나오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소금 언약하고 신약에 나오는 소금하고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차이가 있죠. 연결시키면 안 돼요.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첫 이삭. 왜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로마서 11장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처음 드려지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드림으로 그러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한 분을 드림으로 누가? 우리 모두가 그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장차 부활할 때에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뭐였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첫 열매로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첫 이삭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평화가 기들고 성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15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에 함께 기름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결국은 이렇게 소재, 곡식을 자 그냥 고운 가루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을 붙여서 드리거나 화제 드리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화덕에 구운 것이나 철판에 붙인 것 또는 냄비에 삶은 것으로 드리거나 그 다음에 천열매로 드린 거나 다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이 화제의 공통이 뭐라고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화재. 여호와께 향기. 그 향기가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냥하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성도지요. 성도는 뭐다? 뭐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저 가려고 이렇게 뭘 뿌립니까? 향수 뿌리는 그 향기 말고 그 향기는 뭐예요? 내 코로 그냥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향기는 뭡니까? 그 향기가 아니라 더 좋은 어떤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의 향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어떤 연예인 한 사람이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사랑을 했는데 아내가 죽었죠. 구준엽 씨 아시죠? 근데 최근에 그 구준엽 씨가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 몸이 좋잖아요. 근데 뭐 근육이 다 마르고 완전히 지금 거의 초췌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상실이잖아요. 그죠? 상실감. 그 상실감이 완전히 한 사람을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딱 볼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힘들게 해서 다시 만났는데 행복한데 아내가 죽었다. 살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진짜 걱정했던 대로 그 사람이 잘 못 버티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물론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만큼 사랑이라는 게 뭐다?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뭘 먹어야 돼요? 더욱더. 하목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뭘 먹어야 됩니까? 사랑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네? 먹고. 그 먹고 그것이 축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산다는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다 깨닫게 하고 감동 줘서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속에 그 본류에 들어가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근데 워낙 지금은 기독교가 아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 것처럼 너무 안 믿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래도 교회 그러면 뭔가 사랑이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 아주 삭막하고 황량한 게 교회예요. 왜 그럴까?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뭡니까? 그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급한 게 뭐냐?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고 알아야 돼요. 아까 바울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 어떻게 했다? 나를 강권했다잖아요. 강권. 여러분 사시다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강하게 다가옵니까? 네? 바울이 나은 게 없어요. 바울은 그 사랑을 강건하게 느끼니까 그 삶이 역동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있나 없나 뭐 아사부사하면 우리 삶도 아사부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안다 이게 아니라 그게 내 속으로 와야 돼요. 와가지고 나를 감동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그분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도 좋고 해야 되지만 그게 액해서 다가와야 돼요.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했고 그게 기록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구나.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깨닫고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오늘 이 강의 결론은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향기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를 지닌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뭡니까? 이 향기를 깨닫고 자꾸 주변에 알려야 돼요. 그러면 뭐 우리 주변, 대구 할 것 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정말 지금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이 개혁이 필요하겠다.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에 배우지만 우리가 이 제사의 모습처럼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그 화목이 주변에 알려지도록 사는 삶이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